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야 돼요. 구주로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나는 간대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를 구주로 삼은 이 간증이 있어요.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아있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들어온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란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당을 가느냐 못 가느냐, 영생을 하느냐 못 하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교회 다녀놓고 그곳에 못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나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차라리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후회나 덜하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종교 행사 생활하면서 살았다가 구원도 모르고 가면 참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불쌍하고 죽음 이후에도 불쌍한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 항상 내가 누군가를 항상 너 자신을 알아갖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항상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 내리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그걸 항상 가지세요. 뭐 내 처자식, 내 형제, 내 부모 그 이전에 냅니다. 나가. 내가 중심이 돼야지요. 내가 중심이 안 되고는 뭐 지구가 다 내 것이 더 무슨 소용이 나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그래서 항상 납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천국에서 오늘 방송하는 방송 메시지입니다. 경고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신앙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듣는 소리라고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소리라고 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귀가 열리도록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 종교 생활, 종교적 예배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데없습니다. 모양만 말세는 말세 특징이라 지난 주간에 한 3일 걸쳐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했지요. 말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시기 질투 모든 부조리 일어난 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말세 징조입니다. 징조. 아직 말세는 아닙니다. 말세에 일어날 극심한 심각한 단계에 일어나기 전에 전초전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보고 다음에 징조를 보고 무슨 일이 전개될 것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건 내 것을 내가 알고 습득하고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지구가 속도는 어떻게 빠르면 어디까지 어느 정거장까지 가는가. 지구가 가는 데는 정거장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를 계산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행사 뭡니까? 뭐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은 뭐냐? 성경을 바탕으로 확인했으면 인간의 머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어쩌면 인간의 머리가 반 이상 그게 포함되어 있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교 행사, 종교 행사는 사람 보기에 아주 거창하다, 좀 웅장하다, 사람 보기에 거룩하다라고 한 것이 종교 행사 아닙니까? 아무 뜻도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책망했어도 요한복음에 보니 7장에 이제 절기를 마치고 물을 길러다가 그게 제단에 붓는 행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길러와요. 그거 막 부어요. 붓는데 예수님 가만보니 얼굴에는 물은 느낌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행사라니. 그래 예수님 큰 소리를 쳤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무슨 종교 행사를 왜 하느냐? 참 그 의식을 했다면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야 됩니다. 생명의 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이 내 속에 흘러내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생수가 흐르는 그런 찬양을 하고 생수가 흐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종교 행사 아닙니다. 따라서 모양으로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하면 종교 행사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왜 그런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대표 기도 보세요. 형식적인 대표 기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고백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찬양의 기도가 대표적으로 형식 기도한다. 그걸 예수님이 크게 나무라고 아주 큰 소리 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잘 알죠. 바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흥미를 잃었다. 세상에 대해서 재미가 없다. 세상 재미없어요. 세상에 대해 하나도 재미없다. 다 잃어버렸다.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하려면 자랑은 끝도 한도 없을 겁니다. 공부를 최고로 잘했습니다. 그 나라에서. 권세도 가장 그 나라에서 맷져갈 만큼 권세를 가졌습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래 거기 모든 부귀영화가 다 따라든 그 바울입니다. 아주 유망주의 청년입니다. 유대나라의 가장 유망주 청년이 바울입니다. 그때 사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권세와 아마 바울이 지나가면 우리가 하는 그런 말이죠. 별이 지나가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네. 산천초목이 울리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흥미를 잃었대. 나는 세상에 대해서 흥미 잃었다. 이제 출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돈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정치의 높은 자리도 관심이 없고 학식, 학문 모든 그 고관에 모든 철학에도 관심이 없다. 이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세상에. 그 세상을 등지란 말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 그 십자가보다 높은 거 한 개도 없다.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한 개도 없다. 그 말이 세상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오직 예수뿐이다. 이죠. 다른 자랑도 없다. 이죠. 내가 자랑하려면 자랑이 끝이 없다 그래요. 바울이 끝이 없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 때문에 세상도 내게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나는 예수 외에는 자랑을 갖고 또 세상도 내게 대해서 관심이 없다 했죠.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나 단체나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유기적인 구성은 있지만도 그냥
유기적인 구성에서 같이 생활을 하지만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본을, 내 정신의 자본을, 내 모든 인격의 자본을 투자할 필요 없다 했죠. 그냥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 일은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은 더불어 살아가지만 충실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궁극적인 관심은 없습니다. 저기 최고다, 돈이 최고다, 번세가 최고다, 승진이 최고다, 부장 전무 올라가는 게 최고다. 거기에 내가 몸을 투자하지 말아요. 저절로 부장이 되고, 저절로 사장이 되고, 저절로 국회의원과 총리와 대통령이 되는 거, 저절로 올라가는 거 관계없어요. 그럼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얄팍한 수작이나 지식을 어떻게 구해서 하지 말아야죠. 그 말입니다. 여기에 세상하고 관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내가 거기에 생명을 바쳐서 투자할 만한 그런 세상이 아니다. 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가 어딨냐면 이게 아시아가 이래 있고 여기 이제 마게도냐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 지역이고 여기는 마게도냐는 바로 여기가 빌립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환상에 의해서 유럽 이건 아시아입니다. 이 밑에 예루살렘 있죠. 환상에 마게도냐에서 오라이가 건너갔습니다. 이쪽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 저거 사도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저거 사도 아니다. 12사도 안 된다. 많이 모함 뒤집어 섰거든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인데, 그리고 우리가 바울 사도 말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의 교훈을 직접 받았고, 그 사도거든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저건 사도 아니다. 그 바울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사도가 아니다. 참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유럽을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편지를 보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나는 다른 복음은 없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세계 그 복음화에 때문에 바울이 바쁩니다. 갈라디아 교회까지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즉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읽으라고 보낸 편지입니다. 복음 편지입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은 종교 행사를 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는 것, 형식내는 것, 생색내는 것,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인본주의 쓰는 극단적인 종교 행사를 있는 것이 너희들이다. 바울이 처음에 뿔 났겠죠. 참 사도가 아니라는 게 뿔이 났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아니라 그랬어요. 바울을 보고. 너희들은 종교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볼 것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껍데기만 보고 생색내는 것만 보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거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다. 시키면 믿음이 생겼다 그죠?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모든 자료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자료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통하여 내가 뭘 받느냐? 복음을 받아야 돼요. 다메섹에 걸어가다가 예수님께서 사울은 바로 예수 그를 통하여 복음을 정통으로 받았습니까? 그러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사도가 아니라고 하니 바울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내가 받은 복음은 예수님께 받은 거다.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신학자의 모든 교훈을 받고 어떤 박사의 논문을 읽어서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받은 거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받아야 돼요. 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경은 뭐가 예수님께 직접 받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 직접 받는 복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접 받아야 돼요. 제가 목회 몇십 년 했지만도 이 복음의 정확한 것을 가슴에 뜨겁도록 받은 예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포토리 읽다가 이걸 몇 번 읽었냐? 200독 200번째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 가슴에 바울이 고백은 나는 예수에 자랑할 거 없다.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라.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 내가 받은 것은 어떤 설교나 어떤 설교집이나 간증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직접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적극적인 한 구절을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말씀이 제게 탁 다가오는 거라요. 아, 그렇구나. 이거 바로 복음이다. 우린 복음을 전체로 이 다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한 구절을 저는 갈라디아 여러분은 어떤 구절을 받을지 몰라요. 그걸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백이 이것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야 고백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다. 세상에 대해서는 흥미가 없다. 세상에 돌아가는 흥미가 없다. 이죠. 직장을 다녀도 직장을 일을 등한시 하라는 말 그 말 아닙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직장에서 일을 충실해야 됩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빡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내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입은 많고 월급은 올라가도 나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돼요. 나의 참 평안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아, 왜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느냐? 멋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보란듯이 사람에게 자유 올렸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대표기도 안 합니까? 장로님 하시든지 권사님 하시든지 집사님 누구게 잘 첫째 담임 목사님이 잘 듣기 좋은 미사역을 꾸미고 교인들이 잘 듣기 좋은 것들 그 전부 다 종교 행사 기도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종교 행사를 하는 거 보고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은 없다. 간증하다 보면 다른 복음이 자꾸 생겨요. 막 여기저기 막 보았다, 느꼈다, 환상 보았다, 밤에 불떡거리 떨어졌다. 자칫하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는 말씀에 정확한 복음을 봐요. 말씀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정확한 핵심 복음이 와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구나. 그때부터 지금 그게 벌써 3, 4년 지나가는데 뭐 다른 것 제가 관심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것에 관심이 있지만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그게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인격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경 읽다가 죽자라고 제가 왜 그런 말 나오냐. 이거 위해서 내가 태어나고 이거 위해서 직장 다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이것 때문에 운동하고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누구보다 충실히 일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 나옵니다. 지적은 나옵니다. 율법에 속한 자.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율법에 속한 자. 종교 행사에 그 율법에 매여서 그 하는 사람의 저주 아래 있는 거 뭡니까? 저주는 뭡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린 그게 저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에 있는 상태가 저주 아래에 있다 이죠. 고통스러운 생활입니다. 그 달려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복음의 자유가 없으면 저주 아래 종교 행사하기 때문에 종교 행사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다. 십자가 형태로 있다. 십자가 형태로서 빨리 내려와야 돼. 우리는 거기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달려서 피와 물과 모든 걸 쏟아놓은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는 데는 그냥 내 힘으로 못 내려와야 돼. 내려오는 데는 믿음이 있어야 돼. 의인이 돼야 돼. 의인.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율법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참고표 5개 전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로서 빨리 내려오라 했죠. 어서 내려오십시오. 내 힘으로 못 내려옵니다. 로마 병제들이 못을 꽝꽝 박아 세우는 예수님 혼자 어떻게 내려옵니까? 못 내려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입니다. 의인이 돼요. 의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답이 뭐냐? 이게 답입니다. 답. 로마서 10장 17절이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가 설명을 어설프게 그랬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돈 버는 이야기입니까? 출세하는 이야기입니까?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까? 뽐내는 이야기입니까? 자랑 이야기입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갖고 행복해야 되는 그 사람이 뭡니까? 의인이야, 의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형들에 빨리 내려올 때 그 의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되지요. 천사가 그 집으로 내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내가 나무 십자가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은 누가 합니까? 믿음이 합니다. 믿음이 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유명한 부흥사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총회장의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나 유명한 사람들의 성경 신학적인 걸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울은 다메섹에 가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 듣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겁니다. 그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에, 수십 년 시간 동안에 성경을 뒤지고 주석을 뒤지고 창구서를 뒤지고 간정집을 뒤지고 설교집을 드리는데 믿음은 별로 안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믿음이. 그러나 종교 행사에서 믿는 척 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했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동안 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이것도 전부 다 제 힘으로는 자의가 아니고 수동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니, 이제 교회는 이제 현장은 떠나서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보니, 직장을 다니며 읽다가 보니 성경이
곧 복음이 나를 끌고 갔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끌고 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 살아준다니까. 내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십자가 저주의 형태에서 내려와 버리더라고요. 그 예수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걱정, 근심, 염려, 미래 걱정, 현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근심, 그 형들의 아픔에서, 회개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의 아픔에서, 불과 몇 초 만에, 짧은 시간에 십자가에서 확 해방돼 버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자유함을 받고부터는 그 한 지가 벌써 한 5, 6년, 한 7년쯤 되네요. 하루아침에 당장 평안해지는 참 자유를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는 생활 속에 지금까지 6, 7년 쫙 해가고 있거든요. 그걸 하니 거기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끝없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도 포토리딩 하루에 하루아침에 1시간에 8번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8번 6회 합니다. 그거 왜 그래야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이 하게 만들 때. 그래서 내가 책임도 없고 어떤 건 사회에 대해서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충실하게 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충실하게 합니다. 누구보다 땀을 더 흘리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인격을 투자하면 관심은 없지만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에 관심이 없다. 그 말 관심 없는 게 세상에 흥미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구원해주고 새 예루살렘까지 데려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직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학업이,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의인으로서 데려가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뭡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하늘을 날것같이 기쁜 거라요. 찌든 때와 같이 묻었던 것이 확 다 소화제로 다 내려가 버려요. 그 소화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 평안해요. 이 평안의 복을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포토리딩 하는 사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제에 딱 이러면 탁 사라집니다. 묵은 체정이 쫙 내려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계기가 옵니다. 그런 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